하나님 말씀 오늘부터 여호수아 구약성 여호수아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첫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8절 1장 전부를 교독합니다. 오늘은 9월 1일 2025년도 9월 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자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두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가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다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걸로 시작하죠. 모세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죽었다고? 그렇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시점으로 보면은 모세가 죽었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잃고 요단을 건너서 약속한 땅,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밟는 곳마다 땅을 차지할 것이며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면 차지할 것도 약속해 주십니다. 다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면 그 길이 평탄하고 또 형통할 것도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땅을 차지한 요단 동편 지파 두 지파 반에게 이 정복 전쟁, 거룩한 전쟁에 동참할 것을 명령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내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 강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강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 만약에 이런 본문으로 설교가 주어진다면 저는 다른 이치임식 하는 어떤 기관장이나 목사 이치임식 할 때 이 본문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들어서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이끌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모세가 단순히 죽었다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들에게 모세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곤충으로 치면 더듬이가 없는 거죠. 목자 없는 양들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두렵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게 과연 아직 완성한 것도 아니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지금 요단 동편에 모여 있는데 과연 이게 이루어질 건가? 이런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구심점을 잃어버리니까 마치 여왕벌이 없는 것처럼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하나님 그때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를 세우고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를 지도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분명한 미션을 전수해주고 이어받게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타임은 항상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In His time.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그때 시간. 항상 적절한 때 적절한 말씀으로 위로하며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발로 밟는 곳을 모두 줄 것이다.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하죠. 네가 밟아야 돼. 줄 건데 네가 하는 만큼 주는 거야. 믿음을 갖고 행한 만큼 네 땅이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시사한 바가 크거든요. 우리는 다 그냥 알아서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표현을 이게 적절하게 한 거예요. 밟는 땅이 네 땅이 될 거야. 밟지 않으면 약속이 있어도 그건 네 땅이 되지 않는 거야. 이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약속한 걸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영토의 경계도 정해졌어요. 여기서부터 북쪽 어디, 동쪽 어디, 서쪽 어디, 남쪽 어디 이렇게 딱 경계도 정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두려울 텐데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 아니겠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앞으로 무슨 일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그게 굉장히 든든하고 힘이 됐을 거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네가 할 일은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가서 차지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기 때문에 그냥 준다. 그게 아니고 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강한 공동체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강한 공동체의 전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공동체든 간에 지도자가 중요한 거 여러분 못 느끼세요? 못 느낀다면 할 수 없는 거고.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리더가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리더의 수준이 곧 그 공동체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특히 영적 공동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시는 약속, 이게 비전이죠. 하나님이 주신 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조감도라고 그러죠. 새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건물 지을 때 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땅이 너희들에게 줄 거야. 이제는 너는 백성을 이끌고 이 땅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될 거야. 라고 미션도 주시고 해야 될 영역을 주시고 어디까지 영역을 펼쳐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약속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죠. 이게 있어야 사람이 사는 거죠. 이게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거죠.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 거지? 저는 그래서 클리어하고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저보고 그래서 허투지 않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허투루 살지 않는 것 같아요. 뭐하러 너 뭐 때문에 사는데? 전 분명해요.
내가 뭐 크게 과대망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그 통로가 저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목양을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을 통해서 제주도가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도움이 된다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보다 크신 분입니다. 과거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현재에 머뭇거려서도 안 됩니다. 미래로 나가야 됩니다. 과거에 취해서도 안 되고 현재에서 주저주저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신 약속이 뭘까? 점점 다가올수록 더 클리어해지죠.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신대주 초등학교 앞에 붙여줬을까? 왜 여기 놔뒀을까?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까? 다음 세대가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주일학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수두룩해요. 저희도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다음이 없는데 우리 미래가 있겠어요? 우린 늙고 죽고 병들고 떠나고 없어지는 존재들인데 자꾸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에너지를 쏟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존속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이 있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으려면은 결국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무장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들이 세워져야 그래야 다음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내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7절 10절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인데 그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명심히 할 것이 있다고 오늘 이야기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이 율법 이미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다 지키라고 그랬어요.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쏠리지 말라고. 극단적으로 하지 말라고. 이쪽 쏠리고 이쪽 쏠리고. 그래서 쏠리지 말라고. 이 말도 그냥 나는 우스갯소리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쏠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좌로도 쏠리면 안 되고 우로도 쏠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이념과 사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드리니까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인데 어찌 그렇게 이렇게 정치 논리로 빠져가지고 살아가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 생각하면 정말 저는 막 가슴이 무너져요. 이게 미래가 있을까 이래가지고 너무 치우쳤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치우친단 말이에요. 너무 치우쳤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치우치지 말면 형통할 것이다. 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매일 주야라는 것은 밤낮이잖아요. 밤낮 주야.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매일 주야로 말씀을 뭐하라고? 묵상하라고, 곱씹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 되새김질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껌 씹는 것처럼 이렇게 걔네들 위가 4개니까 이게 먼저 생겨놓고 다시 꺼내가지고 질근질근 씹잖아요. 껌 씹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한 번으로 소모하지 말고 그것을 뭐예요? 그거 계속 되뇌이고 생각해보고 그것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계속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그래요. 묵상 찍찍 거가지고 1번 2번 이게 아닌 묵상이 아니고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하는 거. 그렇기 위해서 곱씹는 거. 그것을 되뇌이는 거. 이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왜?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특한 은유를 쓰고 비유를 쓰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과 함께 하신다. 이 말에 이 추상 명사와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와 막 이게 넘나드니까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와 이게 우리는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게 전혀 헷갈리지 않아요. 말씀으로 계셨던 그 로고스로 계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지혜 덩어리이기도 하고 지혜의 근본이기도 하고, 이거는 우리는 충분히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하시고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지도자는 물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그 약속이잖아요. 너의 삶이, 너의 공동체가, 너희가 속한 공동체가 평탄하고 형통하는 방법은 딱 하나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야. 이건 하나님 약속이야,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평탄하고 형통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해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다 그렇게 해야 담대함이 생기고, 그런 확신이 생길 때 우리는 행동을 옮길 수가 있고. 왜 주저할까요? 확신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강한 공동체가? 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막 재정이 엄청 많은 교회? 사람이 엄청 많은 교회? 건물이 엄청 큰 교회? 물론 뭐 그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저는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가, 저는 사단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다. 그거는 숫자와 상관없이 아주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강력한 공동체라고 저는 확신해요. 확신한다고요, 저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딴 건 몰라도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가 세상 천하에 어딨나.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자부심을 갖습니다, 저는. 1년 365일 동안 말씀과 함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권장하고 그렇게 권면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다른 건 포기해도 정말 이건 포기하지 않잖아요. 제가 절대 양보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쓰고 하는 거, 전달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쉐어하고 나누는 거, 이걸 포기하지 않잖아요. 왜? 말씀이 강점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평탄하고 형통할 걸 믿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해서 건강하고 강한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져가는, 세워져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죠. 11절, 18절. 모두 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알았어요. 그러고 그냥 있으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지도력을 발휘하고 행동에 옮긴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증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진짜로 말씀을 들었는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가 라고 하면은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그거 거짓으로 들은 거예요. 그냥 허투루 들은 거예요. 허투루. 그리고 자기가 들었으면 자신만 알면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다라고 확신을 주고, 알려주고, 확신을 주고, 그래서 그 약속을 같이 듣고 공유하고 확신해서 두려워 말고 함께 담대하게 나가서 저 땅을 차지하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는 것은 지도자의 리더십이죠. 여호수아는 뭐라고 딱 사람 전체 백성들에게 돌면서 그 아마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있겠죠. 전달한 거예요. 공지죠, 공지. 요즘으로 좀 카톡처럼 공지한 거죠.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널 거다. 사흘이라는 이제 준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거니까 뭐하라? 이동할 거니까 뭘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라고 다 통보를 했어요.
이제 간다는 얘기예요. 진짜 이제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떠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미 땅을,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두 지파 반, 이 두 지파 반,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같이파,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땅을 차지했거든요. 아모리 족속을 쳐가지고 시온하고 오가고 쳐가지고 이미 땅을 차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자기가 달라고 해서 줬어요. 그럼 자기들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이유가 없지. 근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배신한다, 난 몰라, 니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나머지 공동체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했어요. 너희들도 오히려 보란 듯이 선봉에 서서 앞장서 가지고 너희 형제들도 안식을 얻을 때까지 너희들도 동참해야 할 것이야. 모두 다 형제들이 다 안식을 얻게 되고, 안식이라는 게 땅이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죠. 땅을 차지하고 나면 너희들 다시 준 땅으로 돌아와서 완전히 차지하고 살면 된다.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전쟁이라는 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죽을 수도 있고 처자식을 다 놓고 가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드니까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강한 공동체는 하나의 목표,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단결하고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먼저 헌신하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가 저는 건강한 공동체, 강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8절 말씀. 이번 주간에 이 본문으로 갖고 할까 말까 엄청 망설였어요. 너무 강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안 했어요. 이 본문이 아니고 딴 본문이었어요. 근데 이 본문은 그만큼 이 한 주간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매우 은혜롭고 강력한 말씀이기도 해요. 8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수아에서도 중요한 요절을 뽑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뽑아요. 후보 중에 하나예요. 1장 8절.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당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평탄하며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 없이 평탄함과 형통함만 구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맞죠? 이건 하지 않으면서 우리 길이 그저 평탄하고 형통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패키지로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이제 이 약속을 붙들고 믿고 실천하며 적용할 때 이 삶이 내 삶에 실현되고 그대로 구현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붙드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앞에서 불렀죠. 348장, 찬양집 348장.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내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이죠. 교회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고 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으면은 삶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럴 때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매우 강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비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공동체 되게 달라고 주의 외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나라, 교회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위로가 되며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좌우로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길이 평탄하며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안식을 얻도록 앞장서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이 9월의 첫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의 첫날입니다. 이 9월 한 달도 참 많은 일이 있을 것이지만 주님 붙들고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 손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손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쉽지 않은 삶이지만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래서 형통함을 얻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9월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묵상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